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그 말씀의 힘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 멸망을 예언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0장 그리고 이후에 33장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3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그리고 31장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에 대해서, 32장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 33장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하여라. 기록은 남는 것이죠.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록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그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 주의 말이다 부하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지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할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지금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록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2년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예레미야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회복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때에 대한 의미와 정의와 또 깊은 뜻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내이며 기다림이며 견딤입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바심과 조급함이 있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때를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허락하셨죠. 70년이면 세대가 바뀌는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 회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내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고 무언가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쩌면 바빌로니아에서 회복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곳에서 죽고 많은 인생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이 살다
간 것 같지만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그것을 보아야 하겠다라는 욕심과 기대,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진 오늘을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큐티책에 해설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진 겨울을 견딘 후에야 비로소 구원의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매번 매 순간 꽃피는 봄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한 뒤에 꽃을 피우는 구원의 봄을 맞이하는 거죠. 누군가는 어느 때는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대고 땅에 묻히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때가 얼마나 힘든지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평화는 없고 폭력뿐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남자도 배를 손으로 움켜 잡고 있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이 때를 거쳐가는 겁니다. 왜 이 때를 지나갑니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지나갈까요?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죄에 대한 결과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지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고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11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징계도 심판도 어려움도 아픔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안에 회복도 필요하죠. 회복이 구원이지만 회복이 끝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재건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필요하고 또 성공이 필요하고 재건이 필요하죠.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진 겨울을 견딘 후에야 비로소 구원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수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혹독한 공격과 영적 도전이 너무나 거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더 기도하십시다. 더 간구하십시다. 더 부르짖읍시다. 자, 여러분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했죠? 33장 가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7월에 요절 말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묵상하고 느끼는 바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만 시간 기도 시간 채운다고 끝나느냐? 수요 성령 집회 때 간절히 기도한다고 끝나느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해야 할 상황이 생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남성들이, 형제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의 영적 리더십이 깨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가정 안에서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이 부르짖고 나가야 될 겁니다. 왜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힘겨운 겨울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센 영적 도전 앞에 있는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